46장 1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대요. 아멘. 그렇대요. 70명이래요. 저에게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똥강아지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부모 마음은 다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겠죠. 저희 부모님도 이 목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 없었어요. 제 걱정은 그냥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했었지 나라 걱정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애들이 이제 다음 세대 애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광화문 앞으로도 나가고 하는 일들은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표현 주장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 세워져서 가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니까. 정말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조금만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 그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시베리아 쪽에 뭔가 하얀 눈이 막 내리는 줄 알고 봤더니 진드기가 내렸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게 진드기가 이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데 새하얀 먼지인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다 진드기. 여러분 머리에 다 붙는 거예요. 진드기가. 여러분 옷에 다 붙어. 몇 억만 마리가. 종말이 온 것 같다고. 미국에서는 한쪽에서는 불 나고 한쪽에서는 눈이 내리고 그리고 4개 주인가? 거기서는 새들이 몰살당하고. 이유는 왜 그럴까? 그렇게 돼 있는데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녹는데 그러면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간이 과연 지구에서 더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새삼 느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하실 때 야곱이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잠시 그리고 이삭이 거기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뭐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이에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론 브엘세바에서 약속 안 하실 수도 있었겠죠. 야곱이 제사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대화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이 예배가 브엘세바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매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시면 내가 응답하리. 내가 주님께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와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세요. 자, 이제 그곳에 갔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을 하세요. 4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대답할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지만 책임감이 막중한데 70명의 가장이라면 얼마나 그 책임감이 막중할까요? 그런데 그 책임감을 가진 야곱이 이제 마음에 한시름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애굽에 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지금 이런 이상기후도 일어나고 또 전 세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에게 내가 너의 이 민족을 구원하고 너의 민족을 온 실크로드를 다 뚫고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지 이 약속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그 말씀이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을 받게 되는 내용은 두 번째 십계명의 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는 자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이르는 주의 인자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르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계명을 너희가 따르면 그러면 너희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리라.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계속 자기의 다음 미래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샬롬이 없던 시대에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그들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1000대, 100년 다음 세대까지가 아니라 다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지켜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바라볼 때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또한 하나님의 인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지라도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계속된 이 영광의 은혜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두렵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같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가운데 브에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너에게 이른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나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 떠받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 야곱의 시대처럼 풀어나가고도 남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방법으로 하늘에서 진드기가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올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네. 올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에 또 다가올 그 문제들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으로 무장한 때가 있었어요? 거의 없었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과도 싸우지만 영적으로 갑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아서는 암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탈탈 털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가뭄이 올해까지가 끝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감사해. 난 저분들이 그 많은, 지금도 이제 예배 실황이고 뭐고 이렇게 뜨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난 고마워요. 난 어떨 때는 난 고마워. 저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근데 정말로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이게 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들이,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 시간을 뚫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겠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잘 이기게 나가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다. 너무 정말 감사한 게, 어제 우리 엘리도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가는 거지? 밥 먹고 가니 그냥 가니? 밥은 먹고 가나? 밥은 먹고 가야지. 그럼 밥 안 먹고 가면 서운해. 밥 먹고 가야지. 근데 어제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병이 안 들었으면 여기 이런 데 와서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훈련들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5성급 호텔짜리 요양병원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곳은 편의가 없어요. 그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얘기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지금 다음으로 들어가는 이 매일이 다음으로 연결되어질 때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명료하게 대답을 주세요. 말씀이다, 말씀. 암 환자도 말씀으로 서야 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서도 말씀으로 서야 되고, 그 누구도 말씀 앞에 서야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어제 1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써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붙드는 마음을 주셨어요. 속이 다 뒤집힐 것 같고 괴로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빛을 비추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준비하는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생각하지 않는 그 몇 분에 그냥 생각이 그냥 무슨 풍선처럼 확 커져요. 그 순간, 그냥 순식간이야. 그냥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나를 막 그냥 잡아 삼키려고 해요. 2번 갖고는 안 되나 봐. 나 3번 하면 난 죽어요. 2번만 해야지. 아침 저녁만 합시다. 아이고 주여.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도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 생활. 말씀 가운데에서 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암 투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이기면서 애굽으로 가든 뭐 이상기후에 의해서 무슨 뭐 모기가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시다.